자, 오늘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부터 11장까지 해서 9가지 사례가 나옵니다. 이 9가지 사례에서 이 생명이 사람의 모든 상태의 필요를 채운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마지막 사례, 9번째 사례가 그 나사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이 사례입니다. 그래서 11장의 제목을 보니까 죽은 사람들의 필요, 생명이 사람들을 부활하게 하심, 이렇게 돼 있죠.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병든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리아와 그녀의 자매 마르다의 마을인 베다니 사람 나사로였다. 여기서 지금 그 세 사람이 나오죠.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나사로. 네, 나사로가 그 제일 큰 오빠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마르다, 막내가 마리아입니다. 2절, 이 마리아는 주님께 향유를 바르고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아드린 여인이었고 병든 나사로는 그녀의 오빠였다. 그 자매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병들어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게 하니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셨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5절,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녀 여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어 있다는 말을 들으시고도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이 즉시로 가지 않고요, 이틀을 더 머무셨네요. 왜 그러셨죠? 이틀을요? 네, 이틀을 즉시 가셔야 되는데.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그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에서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거기에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6절 7절. 2장 6절 7절 읽어보세요. 거기에는 정결의식에 따라 네, 다 같이 읽을게요. 다 같이. 거기에는 유대인의 정결의식에 따라 각각 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십시오 라고 말씀하시자 그들이 항아리들을 가득 채웠다. 여기에 돌 항아리가 몇 개가 있었죠? 6개. 네, 6개. 이 6개는 사람 숫자죠. 주님이 창세기에 보면 6째 날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 항아리 6개는 사람을 상징하고요. 그리고 항아리마다 물을 채우라는 것은 이때 물은 죽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사람에게 가득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해요. 죽음이 사람에게 가득 찰 때 사람은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이 물이, 죽음이 신성한 생명으로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마찬가지로 그 요한복음 11장 6절에서도 이틀을 더 머무신 이유는 죽음이 완전히 죽을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네, 왜냐하면 완전히 사람이 소망이 없고 완전히 절망해야지 하나님을 찾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창세기 21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이 몇 세 때 이삭을 낳았죠? 100세. 100세입니다. 100세. 100세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25년 후에야 그 이삭을 주게 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아브라함이 완전히 자기의 힘, 아브라함의 능력이 끝날 때, 그때 비로소 아브라함 속으로 하나님 역사에 들어가셔서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출생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네, 그래서 우리의 천연적인 힘, 우리의 천연적인 능력과 지혜가 완전히 끝이 날 때 비로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아멘.
자, 또 하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 9절. 고린도후서 1장 8, 9절. 아멘. 형제님들, 여러분은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란을 몰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의 격도로 극심한 압박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져 결국은 죽게 될 것이라고 스스로 단정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주님께서 이 그 사도들에게 그 극심한 압박을 받아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어떤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고 나오죠. 아멘. 아멘. 네, 거기 지금 9절의 2번 각주를 읽어주세요. 9절의 2번. 혹은 대답하였습니다. 사도들이 환란의 압박을 받고 있을 때, 심지어 살 소망까지 끊어졌을 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의 결과가 무엇인지 자문해 보았을 것이다. 그 대답이나 단정은 죽음이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아멘. 아멘. 네, 그래서 그 대답이나 단정은 죽음이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그들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9의 3번 각주도 읽어주세요. 우리는 죽음을 체험. 체험해야 부활을 체험하게 된다. 부활은 죽은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는 바로 그 하나님이다. 십자가를 하는 일은 우리가 부활 안에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아를 끝내는 것이다. 십자가를 체험한 결과는 항상 부활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이러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사역이 산출되고 형성된다. 이러한 사실은 고린도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에서 더 자세하게 묘사된다. 아멘. 아멘. 네, 십자가를 체험한 결과는 뭐라는 거죠? 십자가를 체험한 결과는? 부활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네, 네, 항상 부활의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닥칠 때 우리는 부활의 하나님을 누려야 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네, 다시 돌아와서. 네, 지금 6절 읽었는데요. 예수님은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다. 자, 7절.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대로 다시 갑시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랍비님, 방금도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였는데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주님은 즉시 가시려고 하지 않고 이틀을 더 머무셨잖아요. 그리고 이틀 후에 주님이 다시 가자고 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한 거죠. 아니, 가야 될 때는 안 가고 지금 다 이제 죽었는데 지금 이제 가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지금 다시 그리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8절이 나타내는 것은 제자들의 의견이에요. 주님이 가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돼요. 네, 아멘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바깥의 상황을 보고 제자들은 가지 말자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 11장은 사람의 의견에 대해서 지금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부활 생명을 가장 반대하는 것이 바로 의견이에요. 의견. 네, 이 의견은 이제 간단하게 다른 말로 말하면 아주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외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다. 근데 그것이 의견입니다. 아멘. 그 상황을 볼 때 맞는 말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제자들의 의견이 8절에 나왔지만 지금 마르다, 마리아 계속해서 자신의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견들이 주님의 부활 생명, 즉 나사로를 살리는 그런 부활 생명을 다 막고 있어요. 자, 그래서 8의 1번 각주 읽어보세요. 8의 1번. 요한복음 3장부터 10장까지의 8가지 사례에서 생명을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주로 종교였다. 여기 종교 밖에 새로운 위치에서 생명이 죽은 사람을 살리려 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생명은 의식들을 지키는 종교와 더
더 이상 직면하지 않았지만 많은 사람의 의견 때문에 방해받았다. 자, 많은 사람의 의견 때문에 방해받았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요한복음 3장부터 10장까지는 종교 때문에 방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는 이제 종교가 아니라 사람의 의견 때문에 방해를 받고 있어요. 아멘. 계속. 그것은 제자들의 의견, 마르다의 의견, 마리아의 의견, 유대인들의 의견, 마르다의 또 다른 의견이었다. 의견들은 지식에서 나오므로 지식나무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 주님은 사실상 사람들이 누리기 위한 생명나무이셨다. 아멘. 네, 여기 지금 제자들의 의견, 마르다의 의견, 마리아의 의견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8절에서는 제자들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하는데 다시 유대로 가려고 합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9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낮은 12시간이나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에 빛을 보기 때문에 걸려 넘어지지 않지만 밤에 다니면 그 사람 안에 빛이 없기 때문에 걸려 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그들에게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습니다. 내가 가서 그를 깨워야겠습니다. 라고 하시니 제자들이 말씀드렸다. 주님, 그가 잠들어 있는 것이라면 회복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지만 제자들은 잠들어 쉬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신 줄로 생각하였다. 11절에서 그 예수님은 그 나사로가 죽었다는 말을 어떻게 했어요? 잠들었다. 잠들었습니다. 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표현했죠. 이것은 믿는 이들이 죽은 것은 다 잠든 것이에요.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아멘. 네, 그렇기 때문에 잠들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자, 그랬고요. 14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돼 있는데 14절에 1번 각주 죽었습니다에 대한 각주 한번 읽어보세요. 주님은 그분의 구원 안에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은 또한 죽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그러므로 그분은 병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름을 이틀을 더 머무셨다. 주님은 사람들을 개선하지도 귀재하지도 않으시며 사람들을 거듭나게 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신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3장부터 11절까지 해서 9가지 사례 중에서 첫 번째 거듭남의 사례이고 마지막은 부활의 사례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모든 방면이 다른 7가지 차례에 나타난 것처럼 거듭남과 부활의 원칙 안에 있다는 것을 계시한다. 이 마지막 사례는 실제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것이었다. 아멘. 그 마지막 사례가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살리는 부활이잖아요. 자, 이것은 요한복음 3장부터 나오는 그 거듭남이죠. 거듭남에서부터 모든 그 앞에 있는 8가지 사례들이 사실상 죽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그 원칙 안에 있는 겁니다. 아멘. 모든 사람은 사실 죽어 있는 거예요. 죽어 있기 때문에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고 눈을 뜨는 것이 필요하고 다 이런 죽어 있는 사람들의 상태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 나사로의 사례가 그 모든 앞에 있는 사례들의 어떤 원칙,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원칙 안에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여러분을 위하여 내가 거기에 있지 않은 것을 기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을 믿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로 갑시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주님은 그냥 가자 그랬는데, 나사로를 살리러 이제 가자 그랬는데, 지금 도마는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왜냐하면은 그 8절에서 유대인들이 선생님을 돌로 치려고 한다고 말했죠. 그래서 이제 유대로 가면은 예수님이 돌에 맞아 이제 죽을 거라고 생각하고 같이 죽자는 겁니다. 지금 이 도마가 하는 말은. 자, 이것도 이제 또 다른 의견이에요. 17절. 예수님께서 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4일이나 되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되는 가까운 곳이어서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오빠의 일로 위로하러 와 있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으나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이 있었는데 누가 맞으러 나가고 누구는 집에 있었죠? 마르다는 맞으러 가고 맞으러 나가고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습니다. 네, 지금 이 구절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성격이 좀 나타나죠. 그 누가복음 10장 39,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9, 40.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다.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으나 마르다는 시중 들은 일이 많아 분주하였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와서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도록 내버려 두는데도 상관하지 않으십니까? 마리아에게 나를 거들어 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라고 하자.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보니까 마리아는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마르다는 시중 드는 일이 많아 분주했죠. 네. 네. 그래서 여기도 지금 요한복음 11장도 이렇게 보니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그분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집에 안 나가고 집에 있었어요. 자, 이것은 마르다의 성격이 좀 급하다는 걸 의미하고요. 반갑게 맞으러 나갔다기보다 그 다음 절에 나오지만 뭘 따지러 나간 겁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뭔가 성격이 차분하고요. 뭔가 이렇게 좀 말씀에도 순종하는 면이 누가복음을 보니까 있어요. 21절을 보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것도 마르다의 의견을 나타냅니다. 자, 이것은 주님 빨리 오시지 왜 이제 왔냐는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원망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님께는 시간의 늦고 빠름이 중요하지 않죠. 네. 그러니까 주님이 이틀 전에 와서 나사로를 치료하나 이틀 후에 와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나 주님께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네, 주님은 치료할 뿐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이시죠. 아멘.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이 마르다가 이 한 말도 사실은 어떤 마르다의 의견이에요. 따지고 원망하는 거죠. 22절. 그러나 나는 지금이라도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하시니 예수님께서 마르다한테 그 마르다가 지금 22절에서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주님께 주실 줄 압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마르다는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오빠가 이제 살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뭐라고 했죠?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 네, 이것은 지금 23절에서 주님은 지금 살아날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런데 마르다는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각주를 한번 보세요. 24의 1번 각주.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대 읽으세요. 읽으세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그대의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를 당장에 살리시라는 것을 뜻한 것이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현재의 부활을 마지막 날까지 미루는 것으로 주님의 말씀을 해석했다. 신성한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다니 근본주의적인 가르침에 관한 어떤 지식은 참으로 사람들을 손상시키며 주님의 현재의 부활 생명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아멘. 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부활할 걸 기다리고 있죠. 자,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을 누려야 돼요? 아니면 마지막 날 부활할 걸 기다려야 돼요? 지금 네, 우리는 지금 부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근데 여기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고 싶은 것은 지금 부활을 누리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아멘.
아멘. 그래서 부활의 이 의미가 뭐냐면요. 마지막 날 우리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 생명을 누리는 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마지막 날 부활할 거잖아요. 그걸 뭐 어차피 마지막 날은 육신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나사로의 부활이 가리키는 것은 여기서 주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은 지금 주님이 부활, 우리의 영 안에서 부활이라는 거죠. 아멘. 아멘. 네, 영 안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이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마지막 날까지 그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 생명을 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지금 네, 많은 부활이십니다. 아멘.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르다의 이 지금 대답과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 날 부활 때 오빠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지금 이 그 마르다의 대답과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날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지금 부활을 누려야 합니다. 아멘. 부활로 눕니다. 아멘. 아멘. 자, 그래서 25절, 2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아멘.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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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주님은 25절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I am이에요. I am. 현재형입니다. I am resurrection. 나는 지금 부활이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부활이고 지금 생명이니. 자, 이때 생명은 조에입니다. 헬라어로 조에.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활이 곧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으로 봐서는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로 봐서는 부활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죠. 죽지 않죠. 원래부터가. 그렇지만 우리는 죽었다가 살아나야 되죠.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것이 부활 생명인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그래 육신적으로 죽어도 다시 살 거란 말이고, 또는 영적으로 죽어 있어도 우리가 영 안에 계신 주님을 접촉하면 산다는 말이죠. 아멘. 아멘. 네, 그리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죽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영원히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에녹이죠. 에녹. 에녹. 네,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은 에녹. 창세기 5장 24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5장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않았다. 아멘.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심으로 그가 잊지 않았다. 아멘. 네, 그래서 에녹은 또 휴거됐단 말이죠. 아멘. 최초로 휴거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갔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영을 사용함으로 죽어있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뭘 사용해야 된다고요?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네, 항상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을. 우리의 환경은 항상 우리를 죽이죠. 항상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침체에 빠지게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되죠? 우리의 영. 네, 우리의 영을 사용해야 합니다. 영을. 아멘. 네, 우리의 영을 사용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말씀을 기도로 먹고, 찬송하고, 아멘 하고, 네, 그럴 때 우리는 죽어있지 않게 되고, 미지근하지 않게 되고, 살아있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 미지근한 교회가 어디가 있었죠? 라오디게아. 네,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자, 요한계시록 3장 몇 절이죠? 3장 5절. 아멘. 14절. 14절. 3장 14절. 아멘. 아멘. 같이 읽어볼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아멘이시며 신실하시고 참되신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15절.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아멘. 저기 라오디게아 교회인데요. 라오디게아란 뜻이 뭐냐면 사람들의 의견이란 뜻입니다. 그 14의 1번 각주를 제가 한번 볼게요. 사람들이나 평신도들의 의견, 판단을 의미한다. 라오디게아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11장에도 유대인들과 마리아, 마르다의 의견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많은 의견. 마지막 날 주님이 부활한다는 거죠. 사실이에요. 성경을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었지만 이런 성경 지식조차도 우리를 미지근하게 해요. 언제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가 현재 지금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다 우리를 미지근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부활 생명을 다 막는 거예요. 이 성경의 이런 지식조차도. 우리가 이러한 성경 지식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을 붙들지 말고 영 안에 계신 우리 영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의견이 돼버려요. 아멘. 맞습니다. 예, 바깥의 외적인 상황, 그러한 것들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의견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경 지식이나 이러한 것들이 맞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 안에 계신 지금의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다 의견이에요. 부활 능력, 부활 생명을 다 가로막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 하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아멘이시며 라고 말하죠. 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해야 되죠? 아멘. 아멘이라고 말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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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성대님. 아멘. 아멘. 네. 아멘.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 말이죠. 아멘. 네, 이거 교회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한다면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교회 생활을 하면 안 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회 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가 몇 절까지 읽었을까요? 26절. 네, 26절까지 읽었죠. 자, 그래서 26절까지 읽었고 27절 읽겠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믿었다 그랬는데, 자, 27의 1번 각주 읽어보세요. 주님은 마르다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녀에게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라고 물으셨다. 그녀는 예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마르다의 답변은 주님의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었다. 그녀를 사로잡고 있었던 낡은 지식 때문에 그녀는 가려져서 주님의 새로운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다. 사람의 낡은 지식과 낡은 의견은 사람이 주님의 새로운 계시를 분명히 알지 못하게 하는 가리개가 된다. 네, 여기 지금 26절에서 25절, 26절에서 주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죠. 그러면서 그대가 이것을 믿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마르다는 네 주님, 나는 주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네 주님, 나는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잘못 대답한 거라는 거죠. 아멘. 주님은 지금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했는데 마르다는 예전에 알고 있던 그 성경 지식을 말한 겁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의 이런 낡은 지식과 낡은 의견 때문에 주님의 현재의 말씀을 사람은 못 듣는다는 것을 의미해요. 아멘. 자, 계속 읽겠습니다. 28절. 마르다가 이 말을 하고 돌아가 자기 여동생 마리아를 살며시 불러 선생님께서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라고 하니, 지금 마르다가 여동생 마리아한테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사실상 그 마리아를 부른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르다의 의견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고. 29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로 갔다. 그때 예수님은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않으시고 마르다가 마중 나왔던 곳에 그대로 계셨다. 집에서 마리아와 함께 있으면서 그녀를 위로해 주던 유대인들은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서 나가는 것을 보고 무덤에 가서 울려는 줄로 생각하고 그녀를 따라갔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와서 그분을 보고 발 앞에 엎드려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는 마르다하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 21절 보세요. 21절도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죠. 그죠? 주님께서 여기 계셨다라면 나의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32절에서 또 마리아는 마르다처럼 이렇게 말한 겁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의견을 나타냅니다. 이것도.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우리가 주님을 보지 않고 외적인 상황이나 자신의 생각이나 상식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봐야 됩니다.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은 우리는 외적인 상황에 의해서 주님께 원망을 하든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하는 겁니다. 아멘. 자, 33절.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울고 또 따라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 안에서 격분하시고 괴로워하시며. 자, 33절이 아주 재밌는 지금 그 말이 있는데요. 마리아 울었죠. 유대인들도 울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슬퍼서 울었죠. 그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자,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천연적인 존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렇게 행동한다는 겁니다. 외적인 상황을 보고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슬퍼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그래서 주님도 영 안에서 격분하시고 괴로워했다 그랬죠. 자, 이것은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옆에 왔는데도 이렇게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신데 주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외적인 상황을 보고 슬퍼한다는 거죠. 이렇게 운다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올 때, 외적으로 안 좋은 상황, 이 지금 마리아처럼 자기 오빠가 죽었잖아요. 이런 외적으로 안 좋고 슬픈 상황이 올 때 세상 사람들처럼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을 보고 주님은 영 안에서 격분하신 거예요. 화가 났다는 거죠. 네, 그렇게 마리아에게 주님이 사랑하시고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사랑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친하단 말이에요. 서로 오래 시간을 보냈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오래 많이 했지만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닥칠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우리는 화가 나고 울고 이렇게 슬퍼한다는 거죠. 자, 34절. 그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라고 하시자 그들이 주님 오셔서 보십시오 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우시니. 이때 우시니는 지금 한글로는 이게 우신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것은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예, 그들을 보고 그들이 이렇게 울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주님이 운다는 말이 주님이 슬퍼서 울었을까요? 아니죠. 이제 살릴 거잖아요, 나사로를. 근데 왜 우시겠어요? 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나사로를 부활시킬 건데 왜 울어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운 게 아니에요. 이러한 마르다와 유대인들의 이런 반응을 보고 운 겁니다. 안타깝고 너무
화가 나고 그렇게 해서. 그런 표현입니다. 이때 운다는 표현이. 유대인들이 말하였다. 보십시오. 그분께서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까? 자,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막 나사로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나사로가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37절. 그러나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말하였다. 눈머니에 눈을 뜨게 하신 분께서 이 사람을 죽지 않게 하실 수 없었단 말입니까? 당연히 죽게 하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러니까 눈머니에 눈을 뜨게 하는 거나 죽은 이를 살리는 거나 동일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눈머니도 죽은 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는 눈머니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눈머니가 눈을 뜨는 거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부활하는 거나 똑같이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38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다시 속에서 격분하시며 무덤으로 가셨다. 화가 계속 나신 거죠. 예수님은. 그 무덤은 굴이었는데 돌로 막혀 있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돌을 옮겨 놓으십시오. 그러자 죽은 사람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님 4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라고 하니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을 옮겨놔야죠. 돌을 옮겨 놓으면 되죠. 네. 근데 또 마르다는 이 자신의 의견을 또 내놓습니다. 주님 4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이건 뭐냐면요. 냄새가 나죠. 나사로가 죽었어요. 4일이나 되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사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실상. 상황이 사실상 그래요. 우리가 상황을 보고 우리가 반응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주님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가 외적인 상황을 보고 우리는 반응을 하죠. 그렇지만 주님은 상황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아멘. 상황을 보지 말고 믿음으로 주를 봐야 돼요. 아멘. 네, 주를 보고 우린 영을 사용해야 되는 거죠. 아멘. 네, 영을 사용해서 아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여기서 벌써 냄새가 납니다 할 때 주님이 속으로 뭐라고 그랬겠어요? 마르다야, 네가 더 냄새가 난다. 너는 죽은 지 며칠 됐니? 예, 지금 냄새가 난다는 말은 우리가 영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의 의견 안에서 자꾸 이렇게 할 때 우리에게 냄새가 나는 겁니다. 썩은 냄새가. 아멘. 자, 그래서 주님 4일이나 되어 벌써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셨다.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대가 믿으면이라고 말할 때 이것이 바로 그겁니다. 상황을 보지 말고 주님을 봐야 돼요. 아멘. 이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여기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말하는데 이 돌은 바로 자신의 어떤 관념, 그리고 자신의 상식, 그리고 합당한 어떤 것, 그리고 자신의 어떤 지식, 이 모든 돌을 옮겨 놔야 돼요. 아멘. 우리의 관념을 제쳐놓고 우리의 인간적인 어떤 상식을 제쳐놔야 됩니다. 네, 우리는 다만 영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아멘. 네, 영을 사용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실제 이러한 상황이 닥칠 때 우리는 울지 말고 우리 이런 상황을 보고 울지 말고 다만 영을 사용해서 우리의 우리의 상식과 이런 관념을 제쳐놓고 주님, 예, 이렇게 돌을 옮겨 넣으라고 할 때 돌을 옮겨 놓으면 나사로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요. 살아나죠. 아멘. 예, 우리는 부활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멘. 자, 40절 그 다운표 친 부분 읽어볼까요?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그대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그대에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부활 생명의 나타남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표현을 본다는 말입니다. 이 부활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표현이죠. 41절 사람들이 돌을 옮겨놓자 예수님께서 눈을 드시어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의 말을 들어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항상 나의 말을 들어주시는 줄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여기 둘러서 있는 무리 때문인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다 같이 큰 소리로 외치셨다. 나사로 나오시오. 아멘. 나사로 나오시오. 아멘. 나사로 나오시오. 영준아 나오시오. 아멘. 아멘. 나오십시오. 나사로 어디에서 나오는 거죠? 나사로가 어디에서? 무덤. 네, 무덤에서. 예, 무덤 죽음에서 나오란 말이죠. 아멘. 주님은 매일매일 우리로 하여금 죽음에서 나오라고 외치십니다. 아멘.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나사로 무덤에서 죽음에서 나오시오. 아멘. 네, 우리는 매일매일 매 순간 죽음에서 나와야 돼요.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죽은 지 4일이나 되고 몇 날 며칠이 되어도요. 우리 다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죽음에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나사로 나오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무덤에서 나올 수 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됩니다. 아멘. 오, 주 예수님. 아멘. 오, 주 예수님. 할렐루야. 아멘. 나왔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하루에 몇 번 불러야 되죠? 1000번. 네, 우리 찬송가에 1000번 부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우리가 뭐 차 타고 이렇게 운전하고 다닐 때가 많은데 하여튼 차를 타면은 주의 이름을 하루에 이렇게 1000번씩 부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주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는 죽음에서,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아멘. 아멘. 44절. 죽었던 그가 나왔는데 손과 발은 천으로 묶여 있었고 얼굴은 수건으로 쌓여 있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십시오. 마리아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분을 믿었으나 그들 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지금 보니까요. 지금 마르다에게 왔다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분을 믿었죠. 45절에서는. 근데 또 46절에서는 보니까 그들 중 몇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알렸다고 말했죠. 자, 이것은 그걸 본 사람들이 다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기적을 봐도 안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아멘.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가서 알렸단 말은 이게 고자질을 했단 말입니다. 고자질을.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소집하고 말하였다.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고 있으니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죠? 예수를 믿어야죠. 아멘. 아니, 나사로를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 당연히 예수를 믿어야 되죠. 그런데 보세요. 48절에 우리가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예수님을 믿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갈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예수님을 이렇게 모든 사람이 믿어버리면 지금 유대교라는 이때 당시 그 유대교는 이스라엘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 아래에 있었죠. 그 식민지 아래에서 이 로마인들은 이 어떤 기득권층 있죠. 이 대제사장 이런 바리새인 그 유대교에 인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득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상류계층에 있는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땅이나 어떤 위치나 이러한 것들을 준 거예요. 그런 것들을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체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다 믿어버리면 그런 체계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져버리면 그들이 누리고 있었던 그런 기득권의 어떤 위치, 그런 체계가 다 빼앗겨버린다는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런 기득권이.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외적으로는 우리의 땅과 민족을 빼앗아갈 것입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이 유대 그 사회 전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은 그들의 기득권을 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 중 한 사람이며 그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며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멸망하지 않는 것이 그대들에게 유익하다는 사실을 생각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대제사장이던 가야바가 이 지금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라는 말은 이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단 말은 예수를 죽여야 한단 말입니다. 이 가야바가. 예. 자, 그래서 51절 보니까 이 말은 가야바가 스스로 한 것이 아니다. 그는 그 해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께서 그 민족을 위하여 죽으실 것과 또 그 민족뿐 아니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었다. 돼 있죠. 아멘.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야바는 나쁜 의도로 말한 겁니다. 나쁜 의도로 예수님을 죽일 의도로 말을 했지만 이 말이 사실상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위하여 죽으실 것과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죠. 우리들을 하나로 모으시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예언한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53절 보니까 그날부터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여하였다. 돼 있죠. 그래서 가야바가 한 이 말은 사실상 53절 보니까 예수님을 죽이란 말이죠. 죽여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날부터 이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더 이상 유대인들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않으시고 그곳을 떠나시어 광야에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가셔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머무셨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많은 사람이 자기를 정결하게 하려고 유월절 전에 시골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다가 성전 안에 서서 서로 말하였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가 명절에 오겠습니까? 그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을 수 있도록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알면 신고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려놓았다. 자, 그래서 6월절에 예수님 오면 이제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 6월절 그 명절에 오면.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12장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아멘.